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언제 가장 큰 위로를 받으셨나요? 이인주평 목사님께서 반포에 개척을 하시고 큰 성전을 지으시고 이사를 하셨는데 교회 자리가 너무 비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이주평 목사님 마음속에 공격을 했어요. 넌 목회에 실패한다. 빈자리를 봐라. 이 교회 일어나지 못한다. 그런 공격을 마음속으로 계속 받았대요. 이 나라를 위하여 그분은 헌신 많이 하셨거든요. 애국자셨잖아요. 그래서 결의 관을 지어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는데 첫날 모임이 비가 엄청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을 하셨대요. 아이고야, 이거 죽수겠구나 오늘 첫날에. 그래가지고 비가 와는 창밖을 가만히 내다보니까 교회 앞 횡단보도에 할머니 성도님하고 아들이랑 손잡고 횡단보도를 건너오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 그 할머니 성도님, 그 아들을 이름도 몰랐대요. 성도가 많으니까. 아니 비가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들보다 일찍 오시느냐고. 그랬더니 아들 성도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님이 비가 와서 자리가 많이 빌 터인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시겠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자 해서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여기 왔습니다. 이주평 목사님이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그분은 나를 격려한 내 교회 성도였지만 나는 그 할머니와 아들의 이름도 몰랐고 직분도 몰랐다. 큰 교회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진짜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돌로 때려 죽이는 잔해하는 기계였죠. 율법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어서 다른 여러 자기의 동갑자나 나이든 영갑자보다 훨씬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면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과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면 위로를 못해요. 그 위로 받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죠. 사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신 거죠.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영의 눈을 띄워주세요. 그리고는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임명하여 세워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곧바로 교회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아라바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그곳에 3년 동안 주님이 직접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제사가 왜 구약에 필요했었던 것인지, 율법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라고 하는 등등을 친히 하나님이 아라바 사막에서 가르쳐 주셨죠. 성경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9절이 이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이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운운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바로 갔다가 가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위로해 본 적도 없고 위로받은 적도 없었던 사울이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맨 먼저 받는 게 뭐였냐면 위로였답니다. 교회 누구도
사울이라는 청년과 교제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가 지난 과거에 행한 행적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교회를 박멸하려고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교제하지 않으려 했어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그와 교제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사울을 만나게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울은 없었어요. 바나바의 위로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시기 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미리 세워두시고 교회와 함께 사도들 앞에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세워두시고서 그를 통하여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방 선교의 장을 여는 일을 누구로부터 하시느냐? 바나바의 위로로부터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이 바나바가 너무 귀해요. 이 바나바 집사님이 너무 소중해요. 이 바나바 사도가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요셉이지만 그의 이름을 바꿔줘요. 바나바라고.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란 뜻이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 35절로 3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위로, 그 위로가 초대교회를 세웠어요. 바나바의 위로, 그 위로가 깡패와 같은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세워준 거죠. 이 남전도 회원 여러분,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는 위로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성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줄 수 있는 위로자, 그 바나바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에 필요하잖아요. 그는 섬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섬사람, 오늘 본문 36절이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나요? 구브로가 어디냐면 섬입니다. 그는 섬사람이었어요. 그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족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석의 이름으로는 요셉, 헬라석의 이름으로는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말씀하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회계장부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고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성도가 자기의 전답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회계장부 쓰지 않았어요.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장부 쓰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도 성경은 딱 한 사람 외에는 헌금한 명단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딱 한 사람만 헌금한 명단을 성경에 기록했죠. 그가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딱 한 사람만 헌금 명부에 기록해 둔 거예요. 왜? 바나바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가 헌금했다는 이름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헌금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헌금한 목록이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모든 교회 공동체가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 바나바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위로자라고 하는 그 모든 교회 공동체가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최초로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 위로자로 살아가며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저분은 언제 어느 때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저분은 진실로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위로할 수 있는 바나바가 지금 너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바나바가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면 나는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위로자가 되신다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할 거예요. 행복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교제가 살아나는 복된 회복의 은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권사회장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바나바, 남전도 회장님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바나바, 부엌에서 무더위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자매님들께 오늘 정말 잘 먹었다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바나바, 주님의 교회에 잔디를 뽑고 풀을 뽑는 권속들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여러분이 다 하셨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바나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모든 일들, 유년주일학교와 유아부,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당신이 어려운 처지에 기관들을 섬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바나바, 지금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하지 않나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더 복된 사람이지요. 지치고 상한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주저앉아 있는 일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위로,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죠. 바나바와 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본래적인 성품은 위로자가 아니었지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위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위로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격려하게 돼요. 은혜 받는 사람이 응원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용기를 주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제가 많은 분량으로 설교하지 않기 위해 오늘 2절만 읽었지만 33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이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위로자가 되었는지를 33절은 설명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뭐였습니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큰 은혜 바나바가 받았어요. 그 은혜가 그로 말미암아 위로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교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다 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의 섬의 가장 큰 부자가 바나바였어요. 그는 거부였습니다. 거농이었어요. 역사가는 그를 말합니다. 이 구브로 섬의 가장 큰 명망 있고 부자가 바나바였다고요. 아마도 그의 전부를 팔지는 않았겠죠. 너무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만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겠죠. 은혜 받아보면 예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눈물을 흘리는 자를 위로하고 싶어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고 싶어져요. 배고른 이들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싶어져요. 그것은 타고난 마음이 아닙니다. 은혜가 밀어주는 마음이에요.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위로하는 일을 하도록 밀어주시죠. 생각을 밀어두시고 마음을 밀어두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아가 비가 오는 이날에 첫날 기도의 모임인데 교회가 텅텅 비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가 맨 먼저 가자. 그 할머니 성도님이 류준평 목사님을 위하여 그렇게 비를 무릅쓰고 성전에 아들을 앞세워 걸어갔던 게 어디 본인의 마음이었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은혜로 밀어줬으니까 그 일을 감당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행전은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한두 구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이 바나바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위로에 능통한 사람이었는지, 사울이라는 사람을 교회에 등극시켜 준 사람이 이 바나바의 위로였다는 걸
화면을 보고 9장 26절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과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해줌으로 위로해 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입은 위로의 말이 능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 입은 격려의 말의 전문가가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큰 은혜를 받고 영의 눈을 뜬 사람이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증거로 입이 열릴 때마다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게 됐어요.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끌어내리는 화살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니까. 사도행전은요, 그렇게 교회들이 부흥된 원인이 하나님의 성령이었지만 바나바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증언해 주어요. 야, 여러분, 이거 새롭고 생소한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면 그게 좀 이해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부흥됐다 해도 이해할 만한 일인데, 성경은 분명히 초대교회가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고 증언합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위로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부흥시킵니다. 격려자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요. 그런 위로자가 제2 남전대원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위로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믿는 자의 수가 큰 무리로 더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위로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위로자가 되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학생 한 사람이, 청년 한 사람이 이런 위로자가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우리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남전도회, 그 이름이 전도회 아닙니까? 여전도회, 그 이름이 전도회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바나바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남전도 여전도에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남전교회에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여러분, 위로의 말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격려의 말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 사람은 말끝마다 격려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격려를 20년, 30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격려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로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축복되는 게 아닙니다. 몸에 배어야 해요. 영성이 돼야 돼요. 그의 피에 흘러야 돼요. 그래야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위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서울의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 김상복 목사님은 현직에 계실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지금 격려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과 은혜가 있어 주의 사람을 끊임없이 교회와 사랑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바나바가 우리 교회에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서울 할렐루야 교회에도 이런 일꾼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히 이 남존대의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꽃과 같아요. 향기와 같아요. 꽃이 아름답게 만개하면 향기가 나잖아요. 우리 인생 나이 들어가면 예수 향기 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 아닙니까? 그의 말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고, 그의 교제 속에 예수의 냄새가 나고, 그의 찬양 속에, 그의 섬김 가운데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만나면 그에게서는 성령의 향기가 나, 만나면 그에게서는 은혜의 향기가 나, 만나면 그에게서는 성령의 향기가 나, 만나면 그에게서는 천국의 향기가 나. 그 사람은 옛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 반응해. 그는 언제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바나바의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이런 고백 우리 서로가 들을 수 있도록 나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길용은 집사님의 기도만큼이나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석양을 키우는 나이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석양처럼 예수로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건 우리 얼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을 주는 말, 힘을 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바나바는 돈을 사용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위로는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나 쉽게 위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 그는 지갑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그는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그는 물질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매풍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놓았어요. 우리 교회 사방을 둘러봐도 너무나 필요한 위로자가 안 보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소명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지금보다 더 요구된 때는 없었습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바쁜 성도로 가득합니다. 자기 체면과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고 교회인들로 인하여 공동체를 어둡게 만드는 이들이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처럼 서로를 섬기며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 이게 지구촌 교회를 섬긴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위로하는 일 호주머니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호주머니를 열을 때 위로가 가능해요. 호주머니를 바나바처럼 열어야만 사울도 위로하고 다른 성도들도 위로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바울을 위로자로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바나바를 위로자로만 말씀하지 아니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은 따로 떼워서 세워주시면서 안수해 주셨는데요. 화면을 보고 한번 사도행전 14장 2절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남존대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세우실 때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따로 세울 수 있는 바나바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지우어야 할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따로 세워서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바나바 여러분 다 되어주십시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였다고요. 한번 우리 14장 14절을 읽어봅시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그냥 위로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사도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선지자요 교사였다고도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13장 1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는 사도였어요. 선지자였어요. 교사였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위해, 선교를 위해 따로 세워준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위로자였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요, 참 불편한 이야기가 있더군요.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한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인용해 놓았어요. 좀 들어보면 우리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금방 눈치챌 겁니다. 나이 많이 들어 병든 몸이 되어 보았습니까?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는 처량한 몸이 되어 보았습니까? 보양식이요 영양식이요라며 받들어 모셔줄 이가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녹두죽이요 깨죽이요 전복죽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죽을 끓여올 며느리가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대소변을 받아주고 냄새나는 속옷을 뽀송뽀송한 것으로 갈아입혀줄 여러분의 자손이 있습니까? 늙어도 꼼꼼히 살피며 늙어야 합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다 늙어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더 불편한 얘기를 이 은퇴한 목사님이 써놨어요. 그런데 자식과 며느리보다 훨씬 더 멋들어지게 당신의 비율을 맞춰줄 놈이 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주는 것에서부터 죽을 끓여대고 빨래해주고 시간 맞춰 약을 먹여주며 잠도 자지 않고 옆에 와서 대기하여 지켜보는 놈이 있습니다. 자식도 못하는 일을 도대체 누가 그렇게 돌봐준단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놈이 딱 하나 있습니다. 김서방입니다. 돈입니다. 김서방은 모든 것을 해줍니다. 종처럼 마구 부려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른 일, 굳은 일, 더럽고 냄새는 일까지 그놈이 다 해줍니다. 하고도 또 남습니다. 불평 없어서 마음이 편하게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서방을 움켜쥐고 놓지 마십시오. 함부로 빌려주지도 마십시오. 그놈은 일단 나가면 다시는 안 들어올 줄 모르는 놈입니다. 예? 계속해서 읽어보니 더 놀라워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춘다고 김서방을 내보내지 마십시오. 아들과 며느리가 어양 떤다고 풀어주지도 마십시오. 알랑거리는 김서방만큼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꽁꽁 숨겨 놓으십시오. 김서방이 있다는 척도 하지 마십시오. 누가 김서방의 안부를 묻고들랑 모른다 하십시오. 놓치면 끝입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의 노년을 산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은퇴한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만 이 얘기가 있다면 안 가져왔겠죠. 다음에 글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김서방도 풀어주고 놓아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이 멀지 않았구나 느껴질 때 좋은 곳 찾아가라고 풀어줘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 불쌍한 인생들이 모여 사는 곳,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곳, 과부와 과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세상에 살 때는 김서방처럼 좋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김서방을 붙잡고 있으면 큰 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착역이 가까워졌구나, 내려야 할 시간이 가까워왔구나 싶을 때 그놈도 하차시키십시오.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그것을 잘못된 놈으로 만드는, 추한 놈으로 만드는, 게으르고 교만한 놈으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놈을 대물림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요 큰 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위로할 때 짜장면 한 그릇 합시다, 물질 들지 않고 위로가 되던가요?
오늘 성경은 딱 한 사람, 그렇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밭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만 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바나바의 이름은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그렇게 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마땅히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로, 마땅히 청지기로서 주님께 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믿었던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밥 사줄 줄 아는, 짜장면을 살 줄 아는, 갈비를 살 줄 아는 좋은 위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여러분 때문에 짜장면 한 그릇씩 얼어잡수고, 중고등부 교사들도 여러분 때문에 냉면 한 것도 얼어잡수는 그런 아름다운 바나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은 교사라고 학교의 학교 선생님들을 불렀지만 제가 어릴 때는 교사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반사라고 불렀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주일학교 때 저희 교회 1학년 반사님은 놀랍게도 불편하게도 우리 아버지였어요. 전 참 불편했어요. 떠들 수 없잖아요. 분방 공부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향하여 눈을 한번 부릅뜨면 정신 차려, 금방 하잖아요. 너 실수하면 집에 가서 맞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께서 반사하시면서 들려준 동화가 다 기억나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기독교 구호전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해주셨던 동화가 다 아무개 얘기였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히말라야 산맥에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었다는 얘기가 나중에 썬다싱의 일대기를 읽어보니까 썬다싱의 이야기더라고요. 히말라야 맨발의 성자였던 썬다싱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와 함께 동료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겨울에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올라가다가 보니까 도로가에 눈이 덮여 있는데 눈을 가만히 헤쳐보니 한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썬다싱이 그 동료에게 우리가 업고 가자. 내가 업고 가다 지치면 네가 업어주고, 네가 지치면 내가 업어주고, 우리 이 사람 얼어 죽지 않도록 산에까지 산 너머까지 업고 가자. 그러니까 미쳤어요. 내 몸 하나 이 산 겨울에 넘어가기도 어려운데 저 죽어가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업고 가요. 당신이나 하시오. 나는 내 몸 살리겠어. 그리고 혼자 산을 히말라야를 넘어가 버렸어요. 썬다싱은 그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등에 업었어요. 등에 업고 히말라야의 높은 산을 넘어 계곡을 지나서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내려가는데 길거리에 길가에 눈 덮인 곳에 발에 걸리는 게 있어 가만히 보니 몇 시간 전에 자기 혼자 넘어갔던 그 사람이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등에 업고 가는 그 사람도 썬다싱의 체온 때문에 살고 썬다싱도 등에 업힌 사람의 체온 때문에 살아서 동네까지 왔다는 이야기죠. 진다는 건 무거운 일입니다. 위로하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업고 가면 같이 삽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서로 업고 가면 다 살아요. 교회도 살아나고요, 가정도 살아나고요, 자녀도 살아나고요, 부서도 살아나고 다 함께 살아나는 거죠. 우리 남전육교회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전육교회 회복돼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제2 남전대회원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다 바나바가 되어주십시오. 집사님들이 다 바나바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무겁다고 버리지 말고 무겁지만 업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교회에서 행복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교회에서 서로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따로 세워서 사도, 선지자, 교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성도, 그가 특별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사명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 서로 위로자로 삽시다. 우리 서로 바나바로 살아서 한 그릇에 냉면 한 그릇도 대접할 줄 알면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다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말미암아 값없는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하도록 교회 일원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도 감사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예배가 살아나며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와 선교가 살아날 때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우리 남전육교회가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나바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격려하고 어떤 이들은 쇠임을 불어내어주며 어떤 이들은 함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바나바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는데, 주님, 제2 남전대회원들이 그 일에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 일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우리 교회는 구석구석에 바나바가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바나바의 위로의 음성과 위로의 격려가 넘쳐나게 하셔서 그 결과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남전도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과 남전육교에 속해 있는 모든 구속들이 남은 삶이 바나바 위로자로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고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